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입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금요기도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얻는 풍성한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우리 26명의 새신교회가 기도하는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 또 67분의 기도 어버이들, 그리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는 주님의 만져주심은 야이로의 딸에게서 나타난 주님의 기적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회당마다 자기의 돈을 내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율법을 돌보는 그러한 지방의 원로를 세워두었습니다. 이게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력과 명성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동네의 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대한 신앙이 아주 철저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겠죠. 늘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빛나게 하리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살 된 그의 딸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고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현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전체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전체 자녀들뿐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받는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고침받는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2살 난 이 딸은 물론이고 아버지조차도 이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심각한 병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은 대단히 급박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답게 아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인생의 병을 고치는 가장 확실한 길,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입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중풍병자, 또
체면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 또 12년 된 혈류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해서 군중들 틈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옷자락 만지고 나왔던 혈류증 걸렸던 여인들, 또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야이로도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적을 받은 주인공들이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물끄러미 상황을 바라보시다가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고쳐주신 예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이로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그가 주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린다는 것, 이것은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보셨듯이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엎드리는 것보다는 남들의 엎드림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경우가 없지 않겠나,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이 지금 30 간 넘은 젊은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엎드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어디에 엎드린다는 것이 사실 힘겹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소니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요청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인데 굳이 우리가 엎드리기를 바라실 것인가? 그저 점잖게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애걸복걸 눈물 콧물 빼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잖은 신앙,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야이로를 보면 이런 생각은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상식,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살아오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접고 딸을 살리자,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이것들도 다 장애지만 예수님을 찾는 것도 장애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더 결정적인 장애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병자들이 다 소중하지만 먼저 요청한 야이로로서는 다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이 여인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소위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선착순, 영어로 first come, first served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먹히지 않아서 속상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요청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딸의 상태가 다급한 만큼 그의 마음도 다급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급하지 않으셨고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사이에 집에서 정갈이 오기를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갈이었습니다. 만사 휴이라 그러죠. 모든 것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본격적인 치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 끝났다, 종쳤다, 죽었다, 이런 말들은 다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적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 아주 소란스럽고 굉장히 절망감에 휩싸여 있고 울음소리, 통곡소리 뭐 이런 게 난리를 쳤겠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원망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능력이 없으셨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뭐 이런 소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막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판단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세계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죽었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그러셨습니다. 아람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에 들어가면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다 쿰, 에바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쓰시던 용어를 쓰셨다고 하는 건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뭐 딸 뿐만 아니고 그리고 소년까지도 포함해서 어린아이를 일컫는 말이고, 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어나라, 내게 오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달리다 쿰 하는 이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신유의 사제가 제사상을 펼치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창한 신유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판단되는 소녀의 손을 옆에 가서 잡으시고 아람어로 달리다 쿰, 저는 속삭이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굳이 우리가 비유하자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가서 딸아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속삭임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달리다 쿰, 이 행동은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유의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전승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신실한 주님의 여제자가 갑자기 죽어서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룻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즉시 그들의 요청을 받고 와서 보니까 다락에 다비다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워낙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다비다가 자기에게 준 뭐 옷가지, 수건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서 다비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쭉 보고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방향을 돌려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바로 아람어로 한다면 다비다 쿰 이렇게 되겠죠.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서 전승되고 있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기도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기도 어버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의 세대, 청소년 세대들의 문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입니다. 아주 지나친 입시 경쟁,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태,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 뭐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비결은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잡아 주심과 말씀해 주심, 즉 달리다 쿰 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훗날 다비다에게 주어주면서 동일한 기적이 나타냈던 그 말입니다. 다비다 쿰.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기도 어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베드로가 행했던 이 달리다 쿰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잊고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들의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달리다 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베드로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사랑의 행동,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수험생과 자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수험생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26명의 수험생들이 남은 69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수험생과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체력과 평안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수험생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넷째, 수험생과 자녀들이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수험생과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보노라니 모든 인류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는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버금간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들의 사랑하는 기도 어버이들, 부모님들이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왔던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에 그 앞에 모든 체면과 또 문화와 상식을 접어놓고 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매어 달리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딸을 향해 달려가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하셨던 그 광경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렴.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회복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입시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 어버이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달리다 쿰의 기적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전승되었듯이 그것이 오늘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승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달리다 쿰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새 인생을 발견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기도 어버이들은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